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원래 팔남성교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만나게 됐네요. 정말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정말 우리 곁에서 떨어져서 하반기 때는 우리가 정말 대면으로 만나서 기도와 찬양과 다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에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팔람성교의 6월 원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찬송가 475장 부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변당심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세계계명 하신다. 세계계명 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부속위로 섬기시는 이강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팔람 선교회 회원들을 사랑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1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1년 전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동족 상잔의 침략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산업시설은 모두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성원들이 끝없는 탐욕과 갈등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글로벌 경제전쟁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팔람 선교회 원례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팔람 선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팔람 선교회를 담당하는 이경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강을 맡은 하순열 선교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팔람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서병석 회장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사업장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팔람 선교회 회원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함과 형통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원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세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이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나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못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 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강의 시간으로 현재 이태원 보이스에서 사역 중이신 하순년 설교사님 나오셔서 삶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습니다. 그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고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의 이후에 이스라엘 초대왕 그 사울이 등극하기 전까지 사사들이 치리했습니다. 15명의 사사들이 그 땅을 이제 사울 왕이 생기기 이전에 350년간 치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든지 또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한다든지 이방인들의 악습을 그렇게 따라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도 내리시고 또 사사를 보내서 해방도 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와 타락과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인 부패와 그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외세, 압제와 전쟁, 고통 그런 것들을 겪다가 또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회복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350년간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350년의 그 적지 않은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았을 그 암흑의 시대, 그 영적 암흑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 배교의 시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은 350년간 무엇을 하셨을까요? 350년간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룻기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셨죠? 여기에 보면 2장 1절에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사해 북동 지역에 터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이 모압의 조상이 누구냐면 그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재앙으로 멸망할 때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름도 룻하고 좀 비슷하죠?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참 부정하죠. 생각하기도 싫죠.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정말 이방 사람들의 대표자 되는 그러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남편이 죽은 과부였습니다. 또한 과부가 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서야 하는 아주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아주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가난하고 또 당장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 늙은 시모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해야 됐죠. 2절에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참 룻의 심성이 참 고와요.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서 이삭을 주스려고 했던 그 곳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뜰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뜰.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그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 베들레헴 성 밖에 밭을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부유한 자였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외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던 그 보아스, 그를 우리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평소의 그의 마음과 태도와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일꾼들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4절 보세요. 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일꾼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죠. 말하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들의 그 영적인 그런 분위기도 참 부드러운 주인을 닮았는지 그 일꾼들도 4절에 그렇게 응수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서로 인간적인 관계, 비록 일꾼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과 일꾼들의 입장이었지만 그들의 인사 나눔과 대화와 태도가 굉장히 우리들이 존중받고 있고 또 아랫사람을 존경하고 또 고용인에게 존경을 받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또 사람의 냄새를 느끼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보아스를 비록 고용인이었지만 존경했습니다. 이분은요, 이 보아스는 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해도 5절에 보세요. 어느 날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이 이삭을 줍는 여인 중에 평소에 보지 못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질문을 합니다. 저 여자가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딸이냐.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자에게 보아스는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6, 7절에서 사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역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일꾼들이 주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 저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한마디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방 여인,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출신을 밝혀요. 말하자면 우리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분이 어디서 왔어요? 필리핀 여자예요. 뭐 조선족 사람이에요. 탈북자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환이 그렇게 대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성품이 참 귀합니다. 물론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사환들이 심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이삭을 줍게 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잠시 집에 낮에 왜냐하면 낮에는 땡볕이니까 참 낮에 지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와서 다시 집에서 잠깐 쉬고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습니다 라고 사실 사환들도 주인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에게 모질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침부터 와서 계속 줍네요.
어떻게 보면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그 사환들도 일꾼들도 성품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렇게 심하게 굴진 않습니다. 자, 그러한 고용자의 성품,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일꾼들, 이 주인도 작은 소자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그 일꾼들도 그 성품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미 보아스는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방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남편도 없는, 여러분 과거에 이 당시에 남편이 없다, 아들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소외 계층의 대명사에 항상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3대 소외 계층의 대명사, 거기에 반드시 과부가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뭐 혼자 사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30년 40년 전에는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9절에 보면 그 소녀를 불러다가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같이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자신의 밭에 이삭 줍기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소녀들과 엮어주면서 서로 공동체를 맺어줍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여인을, 저 여성들을 건드리지 말라, 성추행하지 말아라,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마셔라. 여러분 이 사막기후에서는 일하다가 물 한 모금 마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이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라 라고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어느 주인이, 그 풍부했던 분이 그 이방 여인 한 여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남자들에게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살핌을 위해서 당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 초대까지 하고 곡식을 줍도록 배려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삭을 줍도록 사환들에게 타일르기까지 하고 조치도 취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인격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율법을 실천하는 자였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이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 합니다. 기업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는 나이가 연로해서 사실 그렇게 기업을 물을 만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재산이 많고 풍부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러서 나눠준다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분하게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끝까지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3장과 내용 청원해서 보아스가 또 룻이 함께 기업을 물어서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넘어갑니다만, 여러분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요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이 결혼 이야기 말미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난 이 만남은 사사시대 그 암흑의, 영적 암흑의 시대 350년 그 어간의 어느 순간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별같이 빛나는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시면 룻기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 혹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룻기서 4장 17절에 보면 이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었는가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둘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여러분,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 이방 여인의 몸속에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 350년 그 정말 너무나도 타락한 이 어둠 가운데 그 빛과 같은 그 별같이 빛나는 이 스토리 가운데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왕이 120년 이후에 다윗왕이 탄생하는 아주 놀라운 만남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자기의 몸에서 그 이스라엘을 책임질 위대한 다윗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족보가 다윗왕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는 고스란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살롬과 보아스를 낳았고, 살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도다. 그러면서 이 동일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삽입이 돼서 저 다윗왕 이후에 1000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평범해 보이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이 얼마나 다윗왕도 태어나지만 다윗왕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여러분, 암흑의 시대에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준비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20년 이후에 다윗이 탄생하고 1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적 암흑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기록은 룻기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기록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구속사로 승화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이러한 일이 이때 벌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아스는 또 룻은 자신의 몸에서 다윗이,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이어질지 상상을 못했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저거 이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주민 시대다, 또 다문화 시대다.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을까요? 저기 보시면 2019년 말에 252만 명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어요. 200명 조금 넘습니다. 자, 최근 10년, 20년 사이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죠. 물론 한국 사람도 이미 이전부터 전 세계 180여 개국에 75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돼요. 여러분, 2020년 작년이죠. 한국의 신생아가 1년 한 해 동안 27만 명이 태어났어요. 27만 2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3년 10년도 조금 더 된 그 시점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한 해에 신생아가 한국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안에 27만 2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몇 배입니까? 네, 심각합니다. 저출산율. 그렇게 되니까
15살부터 6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게 이 30만 명 안쪽이 한 정부에서도 한 5년, 10년 후에 30명 안쪽으로 태어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30만 명도 안 되는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요, OECD 국가에서 보다도 최고의 수치를 내고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신생아가 태어나던 우리 한국 사회가 27만 명 신생아가 태어나는 이러한 절박한 인구 절벽 시대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국가도 할 수가 없고 교회도 할 수가 없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내 이주민이 계속 늘어나죠. 이 이주민 가운데 한국의 결혼 이주 여성이 16만 8천 명이라고 작년 안에 발표를 했습니다. 16만 8천 명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베트남 분이 4만 3천 명 넘습니다. 중국 분이 있고요, 조선족이 있고, 중국 한족이요, 그 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벡, 러시아, 몽골, 파키스탄, 1,000명 이상 돼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여성들 가운데 이혼율이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6,000명 이상, 매해 엄마가 외국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가정, 그래서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 부모들, 이게 다 해서 그거를 다문화 가정이라 그래요. 한국 남자의 부모 또 자녀, 이 가정이 100만 명 다문화 가정 시대를 한국이 맞이했어요 라고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정책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50만 명 중에 난민도 들어옵니다. 7만 명이 작년까지 7만 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매해 저렇게 최근까지 6,000명, 15,000명, 16,000명 이렇게 제가 난민이 되겠어요라고 한국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7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500명 들어왔었고요. 2013년에 난민 예멘에 내전이 벌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 750명, 800명 정도의 예멘 난민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민이 있고 난민이 있어요. 보아스가 만난 그 룻과 같은 모압 여인, 이 이방인들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 배려의 대상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사회 구성원입니다. 우리의 이웃이어야 되고요, 우리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태원에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여성들과 아이들이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라카 작은 도서관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아스의 뜰이 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서 아이들 한글을 가르치기 3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인터넷, 컴퓨터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수업도 들게 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수업, 집에서 할 수 없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저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 일이 우리 보아스 센터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 소망교회 세계선교부에서 마련해 주신 공간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소망교회 세계선교부와 함께 보아스의 뜰이 마련돼서 이곳에 이 이주민 난민 여성들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놀이방에서도 지내고, 아이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소풍도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또 어떤 여성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 혼자 내버려진 상태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고, 이 아이를 여러 명 낳고 하니까 이제 같이 어울리는
어울려서 여기에서 지내는 그 보아스의 뜰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소풍도 가고 그렇게 지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교회 세계 선교부에서 마련해준 보아스의 뜰에서는 이주민 아이들이 한국어 방과후 학교 인터넷 수업을 하고 미술 치료 상담, 또 식탁 교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머니 교육 상담도 하고, 생활 모임, 작은 행사, 소풍, 100일, 또 뭐 약혼식, 하여간 참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게 우리 소망교회에서 마련해준 보아스의 뜰입니다. 보아스 센터의 모습입니다. 2019년 코로나 바로 전에 12월 24일 날 오픈을 했어요. 세계선교부 분들하고 같이 또 여기에 와 있는 이주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함께 보아스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그때 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소망교회에서 보아스 센터를 지었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전혀 몰라요. 성경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방 여인을 따뜻하게 마련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관용을 베풀어서 그 여인이 그곳에 자리를 잡게 돼서 정말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을 했어요 라고 전했어요. 한 무슬림 예멘 여성이 이걸 참 귀담아 듣고서 질문을 했어요. 그 보아스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대해 주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설날 뭐 또 추석 이런 명절 때는 같이 식탁을 나누기도 하고요, 전통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벌써 약혼식도 해서 예멘 형제와 모로코 자매가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다 사진을 보내서 결혼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제 임신까지 해서 2달 후에는 또 새로운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참 좋아합니다. 저 여인들 중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생겼어요. 애기 엄마들이 생겨서 최근에 그 보아스 센터 바로 옆에 그 이태원 라볶이 밀키트, 그러니까 거기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조리 식품을 만들어서 저 여성들 4명들과 함께 이렇게 라볶이를 저기서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도록 해주고 같이 또 일하시는 한국 분들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택배로 주문받으면 보내면 시간이 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교제를 하고 점심도 같이 해 먹고 또 금요일마다는 저 분들의 나라의 음식을, 자기네 나라 음식을 자기들이 해줘서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한 4, 5개월이 돼 가니까 이게 정말 보아스의 뜰이 됐어요.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사실은 어떤 월세나 또 공과금 같은 것들이 막 2, 3개월씩 밀려서 참 고민을 하고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여간 돈을 주든 안 주든, 물론 저희가 철저하게 시간 계산을 해서 시급을 드리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소망교회에서 마련해준 이 보아스 센터가 되어서 보아스의 뜰을 마련해준 뜰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남전도회 팔남성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그 삶의 경험이 많으시고 또 사업의 터전도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보아스 같이 이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보아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우리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내 삶의 터전, 내 생활 터전, 사업의 터전에 들어와 있는 그 작은 이방인들, 외국인 여성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이 우리의 내가 지내고 있는, 내가 거닐고 있는 내 사업의 터, 바로 그것이 내가 보아스가 되면 그것은 보아스의 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보아스의 뜰이 되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아스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먼 훗날 350년
뭐 1000년 후에, 심지어 1000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삶을 말씀과 함께 실천할 때에 내 삶의 작은 터전, 그 보아스의 뜰이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보아스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명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언제?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일지라도, 비록 영적으로 암흑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비록 내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삶에 그 나에게 작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뜰은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계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도 모일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는 이점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아스가 그의 사업의 일터에서 삶을 통해서 그 일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방 사람들과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과 같이,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였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는, 그 보아스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각자의 삶과 일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250만 외국인들, 7만 명의 난민들, 16만 명이 넘는 이 외국 이주 여성들,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삼촌이 되어주고 누나가 되어주고 형이 되어주고 이모가 되어줄 때에 우리는 그들이 룻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룻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특별히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의 교회의 어떤 그런 패턴은 어디에 더 많이 집중을 했냐면, 전도를 하고 또 그들을 이제 이제 총동원 줄 때 막 데리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의 소속에서 이렇게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내가 있는 사업의 터전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곳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난 곳은 절대 성전 안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그래서 그 보아스는 비록 그 보아스 자신의 뜰에 들어와 있는 정말 이방 여인 그 룻에 대해서 저 소녀를 건들지 말아라, 저 소녀는 이제 우리의 뜰 안에 나의 밭에 와서 마음껏 생활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일단 먼저 소속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삶을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더 놀라울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누가 저기 창문에서 빨간 줄을 내렸죠? 기생 라합이 내렸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요 기생 라합이었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 라합의 남편이 누구였냐면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여리고성 그 탐방을 갔던, 정탐을 갔던 살몬, 유다 지파의 살몬이었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기생 라합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였냐? 보아스였었어요.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출신 성분이 절대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사로 승화하는 데는 내가 어디에 소속됐고, 내가 누구 출신이고, 내가 외국인이고, 내가 동남아시아에서 왔고, 저 아랍에서 왔고, 내가 베트남에서 왔고,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떨 때? 정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암흑의 시대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별빛과 같이 빛나는 일을 하십니다. 소망을 두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될 때, 보아스가 같은 삶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태원의 우리 소망교회 세계 선교부에서 세워준 이 보아스 센터에 필리핀 분, 베트남 분, 동남아시아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는 이 이태원에는 저희가 특별히 중동 이슬람 아랍권에서 온 무슬림들, 여성들, 아이들만 가르쳐요. 이슬람권에서 온, 왜? 그들이 너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하기를요, 이라크에서 오신 분, 예멘에서 오신 분, 이집트에서 오신 분, 모로코에서 오신 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그 무슬림 가운데, 그 여인 가운데, 그 아이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보아스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 룻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교회 세계 선교부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섬겨주셨던 이 보아스의 뜰,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이곳에 오는 외국인들, 이방인들,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속사를 승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250만 이주민들, 7만이 넘는 난민들, 16만이 넘는 이주 여성, 결혼 여성들, 하나님, 이들 정말 이들에게 우리가 보아스가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태원에 작은 보아스의 뜰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이 특별히 중동 아랍 이슬람권에서 온 여인들이, 아이들이 한국을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귀한 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보아스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그네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소망교회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아스 센터의 하선여 선생님,
시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어서 제2부 해무처리 시간입니다. 문화부장으로 섬기는 임재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팔념선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이 한결같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인들의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 소망, 사랑은 그제 이른 사랑이라고 하였건만 그러나 저희들은 가까운 이웃에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고 특히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로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팔남선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팔남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병석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 위에 더함이 없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총무로 봉사하시는 김철호 집사님에게도 같은 내려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해무처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셔서 아무쪼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서기 윤용순 집사입니다. 수첩 제작이 좀 늦어졌었는데 자료가 좀 제대로 잘 거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마감을 짓고 바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이동섭 집사입니다. 팔남선교회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7,200인데요. 지금까지 입금내역이 3,40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올해는 20만 원 회비가 입금됐습니다. 봉사부 박관석 집사님이 회비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3,400톤 수익 금액이 4만 5천 원이고요. 부서별로 보면은 봉사부가 회비 내역은 봉사부가 260만 원, 문화부 260만 원, 선교부 160만 원, 친교부 300만 원 해서 총 회원 회비가 980만 원, 그 다음에 임원 회비는 860만 원, 전년도 2월이 1,434만 5천 원, 그리고 찬조금 130만 원 해서 총 3,404만
4만 5천 원 입금 내역이고요. 지출 내역을 보면은 총 지출 금액이 46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금월에는 59만 4천 원 지출됐습니다. 그건 지난 5월 그 강세 사례비 30만 원하고 식대 등 해서 59만 4천 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잔액이 2,939만 5천 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이권태 집사입니다. 지금은 신입회원 환영 및 생일 축하 시간입니다. 6월에 신입회원님과 생일 맞으신 회원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세요. 예, 존경하는 우리 팔람 선교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코로나가 걱정을 부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언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저희들 우리 나이 또래는 백신을 주사를 맞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주사도 맞을 예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7월 15일부터는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각부 부장님들하고 의논하는 결과 7월 15일 이후에 부장님들께서 각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 계획 중에 하나 영화 관람과 식사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고 나라의 방역 수칙 안에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최대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보아스 센터의 하순열 선교사님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연초 총회 때 인사말로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때부터 새벽기도회 사도행전 우리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기도한 중에 이주민 선교가 참 우리에게는 맞겠다.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250만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가까운 쉬운 방법으로, 멀리 나가도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버스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선교사님들과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래서 3월 달에는 몽교학교 이사장 유해건 목사님을 초청했고, 오늘은 이태원에서 선교하시는 보아스 센터 하순열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시면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애에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팔남 선교 회원님 모두 다 참 이 귀한 시간을 아껴서 그런 데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기도하면서 또 그런 기회를 저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강구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김철호 집사 광고 올리겠습니다. 6월 원래에 귀한 특강을 해주신 하선열 선교사님, 또 늘 반주를 해주시는 정숙현 권사님, 또 주바라기 찬양팀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 원래를 주관해 주신 봉사부 회원님들과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부장님께서는 부서별 줌 회의 일정을 정하시고서 회장단에게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상반기 하여조찬 성경 공부는 6월 15일에 종강하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원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기도송으로 6월 팔람 선교의 원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